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순복이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어렵죠? 네. 제목의 요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복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하는가, 라는 이제 고민에 빠져들 때가 있죠. 전부 다 아예 내려놓아야 되는가,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가, 이것은 내 의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공통적으로 당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99%.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우리는 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 것이겠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100% 순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가 우리 삶에서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20세기 개신교 역사에서 부흥운동, 이 부흥운동의 세계적인 권위자를 꼽자면 에드윈 오르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에드윈 오르. 우리 재림교인의 신학자는 아니지만 부흥운동 하면은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에드윈 오르라는 사람을 꼽는데요.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유명한 이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이 에드윈 오르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씨름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제 공유한 글이 있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에드윈 오르가 이제 자신의 경험을 쓴 거예요. 나는 주님께 온전히 순복해야 했다. 나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았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말씀하셨다.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려고 자원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단계입니다. 맨 첫 번째 것이죠. 나의 마음속에서 한 음성이 너의 좋아하는 죄들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다. 나는 그것들을 고백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로 넘어옵니다. 내 안에서 그 음성은 계속하였다. 너의 의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주님께 아뢰었다. 나는 당신이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거나 머물러 있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품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내가 심히 사랑하는 여자였다. 주님은 만일 그분이 요구하시면 이 여자를 포기할 것인지 물으셨다. 갑자기 나는 나의 의지가 이 지점에서 방어벽을 치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런 희생을 원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멈추셨다. 단번에 나의 마음은 공허해졌다.
나는 곧 이것을 깨달았으며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였다. 이때 나는 온전히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나는 내 생의 이 부분까지도 그분께 드릴 준비가 되었다. 나의 마음은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과 능력으로 가득하였다. 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의 경험을 여러분께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복하게 되었던 자신의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계를 기록한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빛으로 나아가는 4개의 관문이, 에드윈 오르의 경험을 보았을 때 빛으로 나아가는 4개의 관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기 원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4개의 과정.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품은 죄를 내려놓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 놓았고.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내려놓아야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그 죄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너가 사랑하는 그 죄가 무엇이니? 라고 1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는 그 죄를 내려놓는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자, 죄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삶의 주도권,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혹은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의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할 수 있니? 너 이곳에 갈 수 있니? 넌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으로. 아멘으로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단계는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우상.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에드윈 오르가 했던 그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 사람이 특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매일 새벽에 해야 되는 기도가 사실 이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이 일정한가요? 바뀔 때가 있나요? 바뀌죠. 상황에 따라서 인간은 바뀌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나가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죄를 내려놓고 이 죄를 멀어지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더 나아가 하나님, 이게 정말 내려놓기 힘든데 하나님, 이것마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를 바치겠노라고 결심한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것 하나만큼은 내려놓기 싫은 것들,
이것만큼은 안고 가고 싶은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드윈 오르가 경험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인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가족, 나의 재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신앙생활에 비해서 잃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이 그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조금 지나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본문의 참 의미를 이제 조금 이해하실까요? 예수님께서요, 너 부모도 필요 없고 처자도 필요 없고 형제도 자매도 다 필요 없고 나만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의 가장 마지막 단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처음부터 너 이렇게 안 하면 나를 못 따라가 아니라고요. 아무튼 분명한 한 가지는 너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마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너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의 직업, 너의 가족, 너의 차, 이런 것을 다 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이 순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성령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 요즘 매일 아침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령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도가 바로 이 마지막 결심을 위한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조차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에 주춤해서,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질문에 주춤한 게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유명한 이 신학자마저 주춤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그가 주춤한 나머지 잠시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렸던 이 솔직한 고백 속에서 평범한 우리의 의지로, 평범한 우리의 생각과 결심으로 이 결단을 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 삶에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나의 삶에 정말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에드윈 오르가 경험했던 그 충만한 은혜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순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의 의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다.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다. 의지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의지를 포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사람들은 완전히 자신의 생각과 의지는 상관없이 그냥 꼭두각시가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이쪽으로 끌면 이렇게 끌려나가고 이쪽으로 끌면 이렇게 끌려나가고 요런 삶을 자신의 주권 하나 없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이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는 내 의지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없으면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시작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의지를 내려놓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요? 꼭 의지를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럼 어디까지 내려놓는 게 의지를 완전히 안 내려놓는 거냐?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의지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전히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이 사랑이면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되는 건 뭐예요?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벗어나는 것들,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미숙한 의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고상함과 지혜로움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자리에 누가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오늘 주제, 사실 설교 끝입니다. 그것이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런 속성을 갖고 있대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얼마나 고집센 짐승인지 아시죠? 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없이, 목자 되신 예수님 없이는요, 다 각기 제 길을 가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길로 가는 것, 제 길로 가는 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 죽음의 골짜기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목자를 따라갈 때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도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말한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살 수 없는가? 내 방식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니다. 너는 내 방식대로 하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요. 그 전제는 뭐를 포기해야 돼요? 천국을 포기해야 돼요. 천국에는 누구의 방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내 방식, 인간의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어떤 인간의 방식도 천국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 안에서 사라져야 한다.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나의 길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누구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길로 채우는 거래요.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포기하는 것, 자유의지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숙함과 그리고 끝없는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글과 영감의 글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은 겁니까? 고집. 내 방식. 내가 살던 대로. 여러분, 5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거를 갑자기 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요즘 MBTI가 유행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틀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틀이 깨지면 굉장히 싫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견디지 못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저의 루틴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옮기시잖아요. 아마 저는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근데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방식으로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랑 똑같냐?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뭐 하는 거라고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시리즈의 교재에 정말 재밌는 표현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만일 인간이 전지전능하다면, 인간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행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방식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건 뭐예요? 누구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나의 고집스러운 의지, 내 방식과 우상을 빼버리고, 의지에서 내 방식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연합할 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전능한 협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의사를 외면하고 꼭두가시처럼 되길 원하신다고요? 원하지 않는다고요.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 협력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길에는 뭐가 없으니까? 천국이 없으니까. 우리가 나의 길,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과 뜻을 찾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로 결심한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린 같은 것을 선택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이 미래를 알 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겠죠?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이. 말씀을 살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살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지도를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 다 해보셨죠? 내비게이션.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을 못하는 지경까지 왔죠. 예전에는 기억에 시골을 내려갈 때 뒤에서 그 대형 그 두꺼운 지도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찾아가면서 이제 가는 것도 이제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던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운전했던 거를 이제 기억이 하는데, 요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핸드폰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 청년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한 청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저희 집 근처예요. 제가 이제 교회로 이제 이사를 나왔지만,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가 청년이 살아요.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저희 집에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도로를 따라가는 거고, 하나는 고속도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를 따라가면 1,000원 정도 내긴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냐면 약 15분에서 20분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민기적거리다가 약간 늦어서 이제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그 감시 카메라가 어디에 이제 뜨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속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딱지되면 안 되니까. 켰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평상시에는 제가 최단 거리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항상 고속도로로 가는 길로 인도를 할 텐데, 계속 시내를 삥 돌아서 가라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과감히 무시하고 10분에서 15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이제 하이패스가 띠링 하고 올리는 순간 거대한 주차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앞에서 연쇄 교통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GPS는 이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요즘은 실시간으로 GPS가 다 나오거든요. 차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뭐가 더 빠르니까, 돌아서 가는 게 더 빠르니까 저한테 최단 거리의 시간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저는 저의 지식에, 저의 생각에 뭐가 제일 빨라요? 돈을 1,000원 내고 고속도로로 가는 게 훨씬 빨라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영락없이 이제 제가 지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가는 그 차에 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으로 우리의 길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운전대는 지금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으로 보여주는 이쪽 길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건 지금 누구의 결정에 딸려 있다고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쪽으로 곧장 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오른쪽으로 트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틀어야 된다고요. 근데 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셨죠? 트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늘로 향하게 하는 그 길에,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내비게이션의 지도를 따라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지시들과 표준들, 그 조언들을 그런 표준과 조언에 의지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린 천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의 의지로 그 조언들, 그 방향을 무시하고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옳다는 길로 가면 우리는 그 천국 가는 길에 내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순복하고자 할 때 분명히 우리 삶에서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점들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된다? 죄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죄를 내려놓아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의지를 누구한테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내 안에 품고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요소가 그 앞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죠. 그것마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생각과 굳은 결심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고요? 가능하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심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늘 가는 내비게이션과 같다면 우리는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 천국 가는 길에를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임하게 되는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복하게 되는 횡성동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